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로우신 은혜를 발견하며 그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은혜의 길을 잃어버리거나 잊지 않도록 또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주 안에 머무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4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범죄한 아담 이래 모든 인간은 절대 부족함을 안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만회하고 채우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의를 만들어서 자신의 부족함과 수치를 가리려는 노력을 하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평생 껍데기로 자기 내면의 수치를 가리려는 노력을 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 그 조상들의 헛된 노력이라는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모가 되었든 학력이 되었든 교양이든 성공이든 돈이든 성취감이나 혹은 명예나 칭찬이든 온갖 가능해 보이는 모든 것들로 자신의 존재적인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비참함이 인간인 그 본성, 죄의 본성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왔던 부자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청년 안에도 이런 비참함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청년은 다 지키고 부족함이 없으며 다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다 가리워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강력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 아직도 부족한데 그것은 그동안 내가 다 지켜온 것을 영으로 만들어버리는, 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부자 청년의 공의는 하나님 앞에 아무 효과도 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인간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의 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모든 종교에는 사람의 의로움과 선함으로 신의 도움과 은혜, 구원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도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입니다.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그 선한 삶이 의가 구원을, 은혜를 더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기독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진리의 기독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선한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그것을 지켜서 선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기에 선한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에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드러나는데 우리는 그 율법에 비해 얼마나 추한 사람들인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지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일종의 거울 효과죠. 율법이 우리의 존재를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행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율법이 선한데 우리가 다 행하고 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에 완전해질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선한 것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한계와 죄성이 또 드러나게 되지요. 한 가지는 그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깜찍한 발상을 하고 살아가지요. 우리는 율법을 우리의 의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노력으로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율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이 구원의 방편이 되고 인간의 의를 나타낼 수 있기에 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가 능력 있고 경건한 사람으로 율법을 통해서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죠. 바로 우리의 착각입니다. 또한 그 선한 율법으로 우리는 자신의 의로움과 남의 의로움을 비교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율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공의와 공적을 가지고 남들보다 내 자신이 더 훌륭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우리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으로 이 율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참 기독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도 거기에 있고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도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이런 무지와 유혹이 있었습니다. 복음과 율법의 선함에 대한 무지와 자신의 공의와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얻고 또한 이렇게 혹은 여러 가지 것으로 나는 당신들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비교하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잊어버리고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복음 위에 율법을 더하려는 사람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아니라고 합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을 범하도록 죄짓게 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인데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획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하고 빼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부족한 것으로 만들고 우리가 더하거나 빼서 하나님의 것을 더 완벽하게 만드는 불경한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더하거나 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전통이나 정서나 다른 것을 더하거나 뺀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고 사랑인 복음을 온전치 못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부족한데 우리가 왜 그를 따르며 그분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에 온 사람들은 복음 위에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위에 무엇을 더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이후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정도로 하나님의 복음은, 은혜는, 사랑은 완벽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더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완전함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기뻐하며 오직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그 은혜가 항상 있음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이, 십자가가,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완벽합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그것이 믿음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려워도 완벽한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이 괴로워도 완벽한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혹은 더했으면 하거나 없었으면 하거나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 없어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르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주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주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친데 그것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티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념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7장.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누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령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날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딤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가 늘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8장.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암 자손 중에서는 스라이아의 아들 엘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미 자손 중에서는 유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비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